고대 철학자 엠페테클레스의 제자이며 카리스마 넘치는 달변가이기에 플라톤마저도 감탄했던 고르기아스를 평생 괴롭힌 의문이 있었단다. 그것은 자기의 가장 내밀한 체험을 효과적으로 자기의 사적인 현실을 완벽하게 느끼도록 전달할 수 없었음에 좌절했단다. 즉, 주관적 체험들은 언어에 둘러싸여 있고 다른 사람의 뇌에 의해 걸러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완전히 다른 어떤 것으로 변질된다는 것이다. 그래, 언어를 능숙하게 예술적으로 전달하더라도 그것을 듣는 귀들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을 듣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는 말인데 그것은 인식된 뇌가 자기화하는 과정이기 때문인 것인데 말이다. 얼핏 보면 신의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의 언어의 한계는 세계의 한계다라는 말과 상통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가진 특이성은 생각하는 것과 추상화하는 것, 즉 현실을 넘는 철학적 형이상학에 대한 것이다. 한편 마음이론이란 인간의 내면으로부터 혹은 사회문화적인 소프트적인 심리적 원인에 의해서 사회규범화된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진화되는 인지작용의 마음이론에 의해 신이나 영혼 내세와 같은 종교적 관념들이 타인에게도 생각하고 느끼고 의도하는 마음이 있다고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이다. 결국 마음이론 전제를 통해 진화론을 적용하여 신, 영혼, 불멸, 내세, 운명, 생의 목적과 의미를 넘어서 도덕과 윤리 등의 만물의 이론을 말하는 것이다. 종교 본능과 마음에 대한 의구심은 늘 있는 것. 세상 만물과 그 인간의 사고들에 이르는 형이상학적 관념들이 갖는 경외감이나 종교성에 대한 관계들 때문일 것이다. 근데 마음 이론의 근간인 진화론적 산물이란 면에선 좀 당황스럽다. 진화론에 대한 개념에 대한 거부감이랄까. 멈춰진 진화적 상황에 대한 대답이 묘연하기 때문일 것이다. 하여간 신이 없는 상황에선 최선의 답이란 건 어쩔 수 없을 것이지만 인간의 내면에 있는 도덕적 양심, 신비적 경외감 등을 비롯해 침팬치와는 차원이 다른 사회화와 문화 등을 지구 최강의 인간과 동일시하기엔 무리가 아닐까 싶다. 볼테르 왈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발명할 필요가 있다고 하지 않았는가? 신이 인간의 마음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면 왜 신을 만들기까지 해야 하느냐 말이다. 신과 인간은 엄연히 다른 것일 텐데. 어쨌든 마음 이론의 큰 기대감에선지 모르지만 종교 철학 서적에 비해서도 부족함이 여실히 느껴지는 건 뭘까? 얼마 전 호흡에 관심이 있는 분이 물으셨다. 인간의 마음이 뭡니까? 하길래 어떤 의미로 물으시는지 알 수 없어서 잠시 주춤했다. 그래, 우파니샤트의 버마일려를 통해 신이라빌에 이르며 그 수단이 들숨이나 날숨의 호흡에 대해 설명해줬으나 잘 모르시는 듯했다. 마음이란 구조적으로 뇌의 인식과 저장이며 다분히 사회문화적인 배경에서 습득된 총체적으로 축적된 동일의식인 것은 확실하다. 그래, 신에 대한 의식이 문화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지구상에 나타난 종교적 신에 대한 존재론적 신이 있을지 모르지만 어떤 신이 참된 것이지에 대한 논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일종의 지역신이랄까. 이건 어쩔 수 없는 한계일 테지만 말이다. 다만 인간의 본질적 내면과 사회에 가장 최적화된 신과 종교가 뭔가에 대한 의문을 갖긴 한다. 어떤 신은 인간을 파괴하는 제물로 도구화하기도 하며 사회화와 문명화에 도움이 될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종교들도 있긴 하니 말이다. 어쨌든 각 종교들도 역사화의 과정을 걸쳐 교리화되고 정치화되고 그들의 이익 추구화의 도구로 전락하는 예가 허다하니 그 종교적 진리의 내용과 그 가치에 대한 논의가 현실적으로 도끼인 객긴이란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난해함에도 종교 본능이란 인간의 마음의 원초적이며 근원적으로 있는 그 신성과 그 신성을 향하는 인간의 영원한 갈구함 등이 여전히 비판의 대상일지라도 영속한다는 것도 참으로 놀랍다. 솔직히 큰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역시나 나의 의구심을 해소하지 못하니 이 또한 아쉽다. 차라리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내용이
더 완벽에 가깝다. 인천 송도역 남인천 농협 앞 배짜막 카페에서 이종하였습니다.